할렐루야. 이 시간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나그네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AD 64년경에 기록한 서신입니다. 여기 그 AD 64년은 네로가 로마 시내를 불지르고서 그 모든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덮어씌워서 기독교인들을 대대적으로 핍박한 그런 해입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박해를 피해서 사방으로 흩어진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큰 박해가 있을지라도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고난이나 시련 속에서도 담대한 믿음과 구원에 대한 소망을 견고하게 붙잡고 승리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베드로 서신을 소망의 서신이다 혹은 격려의 서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그 1장 1절을 보면은 베드로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모든 사도들의 공통된 표현이지만 자신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 이 내용이나 서신의 어떤 그 권면들이 자신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요 주께서 권면하고 계시다 이러한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하는 자는 특히 이런 관점에서 자신의 역할이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한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베드로는 1절 그 후반절에서 박해를 피해 세계 각지로 흩어진 신자들을 향해서 의도적으로 흩어진 나그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흩어진 나그네라는 것은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일명 그 디아스포라라 불러지는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미리 그 세계에 심겨진 그런 선교의 씨앗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고난당한 사람이고 박해를 받아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지만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통해서 마지막 그 세계 선교에 끝까지 복음 증거가 되는 데 있어서 그 당시에 하나의 복음의 씨앗의 역할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어떤 고난이나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그 베드로 전서를 보면은 이 베드로 전서의 그 중심 단어가 고난이란 단어, 또 구원, 산, 소망 이런 그 단어들을 갖고 있어요. 따라서 이것을 나그네라는 그 표현하고 연결시켜 보면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의 참된 소속은 어딘가 이런 부분에서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믿는 자들을 향해서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다 이런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는 언제든지 돌아갈 본향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그리워져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신자들이 위를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 속에서 또 땅의 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면서 산다고 하면 우리 참된 신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참된 안식처는 하나님 나라다.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할 줄 압니다. 그런데 여기 베드로가 나그네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은 실상은 아주 귀한 신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2절을 보면 이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의 나그네는 세상과의 관계성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2절에서 택하심을 받았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또한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이 나그네가 지금 세상에서는 불이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특권을 부여받은 귀한 성도들이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이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신자는 어느 관점에서 나를 보느냐, 내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의 나인가 아니면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에서의 나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분이나 우리의 역할이 전혀 달라진다는 것을 늘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 하나님께서 그 나그네들, 여기 나그네들을 어떻게 택하셨을까요? 우리가 여기 그 말씀을 보면은 2절 그 전반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이다. 이런 표현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앞일을 미리 아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어떤 그 예지, 좀 존재하다. 이런 표현의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 또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분이다. 이것과 연관을 시켜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다 할 때 그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에 대해서 선하신 목적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그네인 이들을 택하셨다는 것, 이것 자체에서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것은 택하심을 받았다, 택함 받았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 가운데 가장 많이 오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또 이 택함 받았다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 이 사실을 자기들이 강조하고 또 그걸 자랑하면서 사실은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정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저 이방인들과 다른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만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의식을 가지고 야, 나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다. 만약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고서 정말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하셨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쏟았던 하나님의 진노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임할 줄 압니다. 따라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지 이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무슨 이유로 우리를 택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이 택함 받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주의 있게 살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다, 이것을 구원받은 백성 혹은 천국 백성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간절한 바람인 건 분명합니다. 택함 받았다고 할 때 나 구원받았다, 나 이제 천국 백성이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사실 택함 받았다는 것이 성경에서는 꼭 구원과 연결시켜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 모두가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국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까지 들어갑니다. 가나안도 정복하지요. 그런데 그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출애굽 1세대 중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요. 나머지 1세대는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다 광야에서 엎드러지고 죽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것이 천국행 티켓을 받았다, 이걸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하나님의 택함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즉 하나님께 사명을 부여받았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선민이 됐다고 하는 것이 내가 자동적으로 거룩한 백성이 됐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출애굽의 전 가족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하며 또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지 모릅니다. 늘 그들이 죄 가운데 빠지고 그래서 이제 선지자를 보내고 예언자를 보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그들이 선택받았으면서도 그것이 천국행 티켓도 아니고 또 자동적으로 거룩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그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래서 선택받은 백성이 됐다는 것은 그들의 공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선택받았다는 그 사실로서 이미 은혜를 입은 백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여기에 대해서 나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구나. 사명이 있구나.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주님의 도구로 써주세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런 신앙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사람의 종교 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고 또한 선지자들 보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는 못해요. 오로지 나는 선택받았다 이 생각만 하고 그들이 죄에 빠졌으면서도 선지자들의 책망을 들으면서도 그러면서도 내가 어떤 사명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를 못 깨닫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그 후손들이 결국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는 큰 죄를 범하고 마는 겁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감람나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택하신 목적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나무가 잘라져요. 그리고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이 그 뿌리에 다시 접붙임 받되는 그래서 대신해서 택함받는 은혜를 입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일이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 섭리가 있다 하는 것을 깨닫지만 이 참 감람나무라도 잘라버리고 돌 감람나무를 접붙이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 우리 오늘 성도님들은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겸손히 우리에 대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 이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셨어요. 그런데 이 12제자 중에 누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예수님께서 이 12를 부르셨는데 그 중에 가룟 유다에 있다는 것은 택함 받았다는 것 자체가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했다는 것은 그 제자들에게 거룩한 사명이 있다. 주님은 사명을 위해서 그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보아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께 택함 받은 자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함이다. 뭔가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근데 여기 그 신약에 택했다는 것은 구약과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약과 분명히 다르게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이유가 나와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면서 신령한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왜 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받으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할 때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밖에도 구원이 있고 또 다른 모든 길은 다 하나를 통한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밖에 구원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 그 에베소 1장 말씀을 조금 더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이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릇이 돼야 돼요. 그래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흠이 없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로 삼아주시는 것. 에베소 1장에 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택함을 받되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이런 상태로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의 후사 상속자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되는 이것이 우리 성도의 본분이라고 에베소 1장 6절이나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본문 1장 그 2절 말씀도 보면은 에베소 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 보면은 에베소 1장에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는데 그 방법이 뭐냐? 베드로전서 1장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이 거룩함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룩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은 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을 거룩하게 하세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를 성경은 성도라고 부를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내 안에 거주하시는 목적이 뭐냐? 이 부분을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주께 순종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구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합니다. 주님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왜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까? 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님은 능력입니다. 성령님은 은사입니다. 성령을 통해 방언의 은사도 받고 예언의 은사도 받고 신유의 은사도 받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과 역사가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기 그 베드로 사도는 성령이 거룩하게 우리 안에 거주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유를 순종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십자가를 지실 때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앞에 서서 당당하게 말을 해요. 마태복음 26장 33절 보세요. 거기 보면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사실 그것이 단순히 베드로가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냐? 아닙니다. 사실 그 말은 진실입니다.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를 때 베드로는 망설임이 없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전적으로 주께 헌신한 사람입니다.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그랬어요. 신앙적 결단이 있는 사람이고 의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주님을 떠난다고 나도 주님을 떠날까요? 나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나는 끝까지 주님 섬기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 잡혀서 끌려가실 때의 모습 보세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갑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신문을 받고 고초를 당하십니다. 그런데 춥다고 옆에 거기서 멀리 떨어져서 불을 쬐다가 거기서 한역한테 이제는 너도 그 당이다. 아니다. 나는 그와 예수와 상관없다. 세 번째는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따르겠다고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아무리 다짐을 해도 기억하세요. 내 힘만 가지고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베드로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의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여지없이 실패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깨달은 게 뭐겠어요?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온전히 순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 받고 오순절 성령 충만 이후에 그가 사도행전 2장, 3장, 4장에서 행하는 모습 보세요. 그 대사장들이나 공회 앞에서 얼마나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는지 모릅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께서 내주하실 때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저도 때때로 그런 기도를 해요.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길 원합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내 의지로 혹은 내 감정에 북받쳐서 주님 따르겠다고 자만해서는 안 돼요. 그럴수록 겸손히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비록 내가 바라거나 내가 기도하며 소망하는 것들이 현재 되어지지 않는다고 또 다르다고 하더라도 겸손히 내 자신을 주님께 내려놓고 나는 주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내 현실하고 내 바람하고 다를 때가 있어요. 그때는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그런데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다 이게 내 힘으로 되겠어요? 여기서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 고난 가운데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셔서 순종하게 하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예수로 핏뿌림을, 예수의 그 핏뿌림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핏뿌림보다 친근한 단어가 없어요. 십자가에 보인 예수의 피. 얼마나 우리 자랑거리입니까? 이게 참 귀한 겁니다. 우리의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여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갈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은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 제사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의 피로 뿌림받았다는 것은 이 구약의 속죄 제사를 생각하게 됩니다. 레위기 1장을 보면은 이 속죄의 제사는요, 피 없이는 드릴 수가 없어요. 죄를 지은 자는 제사장에게 양을 가져와 가지고 양을 잡을 때 그 제사장은 항상 뭐예요? 피를 제단 뿔에다 뿌립니다. 속죄의식을 거행해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그렇다고 죄를 져서 날마다 죽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양을 대신 죽게 해서 그 피를 뿌려서 그 피를 보고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핏부림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구약의 핏부림은 온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반복적으로 시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은 뭐예요? 완전한 제사예요. 하나님의 의를 단번에 이루세요. 그래서 귀한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의 핏부림을 받아서 이제는 우리가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속죄를 위한 다른 제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이 속죄 없이 나간다고 해도 얼마나 두렵습니까? 누가 가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겠어요? 두렵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핏부림을 받은 성도들은 담대하게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게 하신 결과가 뭐냐? 여기 베드로전서 1장 2절 후반절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 주어진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택하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는 것, 그래서 거기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시는 그 힘도 주시는 것, 이것이 또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 보니까 예수의 핏부림을 얻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시작과 진행과 끝에 있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데 지금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뭐냐면요, 현실적으로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대상은 지금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더 큰 고난이 따를지라도 두려워 말고 담대하라, 이렇게 지금 편지 쓰고 있어요. 고난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 말을 어떻게 아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은 나그네라는 거예요. 본향 찾아가고 있는 순례자라는 거,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늘나라를 가슴에 품고 오늘을 살아가는 게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하늘나라를 가슴에 품고 내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에게 참 소망이 없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공한 메아리입니다. 만약에 지금 얻은 것 가지고, 지금 건강하다고, 지금 내가 평안하다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절대 우리는 그런 것을 통해서 감사하다고, 은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진정한 은혜는 뭐냐? 우리에겐 하늘에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를 나가는 순례자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성도에게는 이 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베드로는 평강을 축복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입니다. 예수의 핏부림을 받아서 우리는 이제 담대히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됐어요. 그것이 또한 감사한 일입니다. 이 평강을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다가 평강 누리게 되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베드로의 표현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더욱 많이 체험하라, 이런 그 권면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택하실 때부터 은혜로 시작하고 또 예수의 핏부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까지 은혜로 다 마치십니다. 은혜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더 깊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베푸셨던 은혜와 평강을 누려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평안할 때는
은혜와 평강을 모든 부분에서 맛보지만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지금 여기 1절, 2절께 인사를 하면서 3절부터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많은 긍휼로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집중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시선이 세상으로 향하고 땅으로 향할 때는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 바라보니까,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니까 그것이 은혜요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는 나그네지만은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또 우리 마음에는 예수의 핏부림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그 은혜가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